네, 다시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막 35도가 넘어가더라고요. 35도를 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30도만 넘어도 뜨거운 무더운 여름이다 이랬는데 이제 35도.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도 막 나고 하는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죠? 이 뜨거운 여름이 이게 시작이 되면 또 교회들은 어떤 시즌이 되나요? 여름 행사,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시즌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름의 수련회, 뭐 겨울의 수련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간 중간 봄이나 뭐 가을이나 요 시기에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막 버티는 시기 같이 느껴진다면 여름이랑 겨울 무슨 여름 행사 뭐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이 시기에는 어떤 느낌입니까? 까먹은 신앙을 회복하고 오히려 도약하는 시기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채우듯이 더 깊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꾸미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신앙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야, 이제 수련의 시즌이야, 성경학교 시즌이야, 여름 행사 시즌이야. 이때 신앙을 키워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했고 이제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장년부 수련회가 이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도약하게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연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연단.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너에게 불시험이 있다. 표준 세번역에는 불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불길처럼 오는 시험.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불시험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시험하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이 도대체 무엇이냐? 불같은 시험인데 불같은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불같은 시험을 했을까요? 정말 그만큼 뜨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불시험이라고 했겠죠.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 불시험은 왜 오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에 노출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불시험은 왜 온다고 저 성서학자들은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시기 위해서 몇 점짜리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점수 매기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야 우리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던 우리의 신앙의 점수. 이양수 목사가 지금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양수 목사가 평상시에는 50점인지 70점인지 90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신앙의 현재 상태가 30점인지 50점인지 70점인지 모른대요. 언제 드러나느냐? 불시험이 와야 드러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점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는 우리 점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불과 같이 견딜 수 없는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의 테스트가 와봐야 진짜 우리 신앙의 점수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점수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불시험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잖아요. 맞나요? 이제는 아무도 속지 않으시나? 저는 계속 이렇게 한 번쯤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함이시냐면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점수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우리 점수를 알아야, 우리 그 학업 점수를 알아야 그가 어느 과목이 떨어져 있고 어느 과목이 지금 괜찮은지를 알아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잘하고 있던 부분은 더 잘하게 하려고 점수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점수 매기시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그 나온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연단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든. 그러니까 연단이 목적이래요. 연단이. 그럼 연단은 무엇이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연단이고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연단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이 연단이래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앙으로 굳세게 하고 우리의 경건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연단의 모습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 왜 하시냐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단단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불시험은 왜 오는 거냐면, 불같은 시험은 왜 오는 거냐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여 어느 부분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튼튼해져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지금 약해져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어느 부분이 금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연단하여 단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막 불시험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유 지금 무슨 뭐 김장로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고 박 권사님께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시고 뭐 또 누가 있나요? 뭐죠? 황 권사님께서 뭐 이집사님께서 막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고 어떤 청년이 어떤 아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애쓰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네. 우리는 괜찮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어려운 일 없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고난이나 환난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왔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불시험 당하는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왔다. 그러면 좋은 거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어떻게 드릴 때가 많아요?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다란 굴곡, 인생의 굴곡 없이 그냥 조용히 옆에 누구네
장로님 댁은 누구네 권사님 댁은 누구네 집사님 댁은 어떤 청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큰 일을 겪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을 겪었는데 나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이 조용히 넘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평화가 이 평안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불시험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아들이라서 받는 거다. 징계를 안 받는다면 진짜 아들이 아닌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 말씀에는 이제 징계라고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했을 때 그렇죠? 혼내듯이 막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같은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징계를 뭐라고 바꿨냐면 훈련이라고 바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녀가 아니래요.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가 그냥 징계, 혼내고 싶은 징계, 처벌하고 싶은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고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이 오는 것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함도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처벌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올 것이 왔구나.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이나 징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고 훈련이 없으면 아들이 딸이 아니래요. 자녀가 아니래요. 사생아래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오고 훈련이 오면 불시험이 오면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거는 소위 말하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통이 되면 그냥 자기가 버려놓은 일이 되고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게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애써 달려나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여 나아가고 있는데도 오는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완전히 정말 예수님처럼 위대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흠과 티는 있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고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아픔이, 상처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보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연단되지 아니하서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튼튼해지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견딜 테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쇠붙이도 여러분 그냥 쇠붙이로 그냥 아무 물건이나 만들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쇠붙이가 아니라 어떤 쇠붙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불에 집어넣고 두들겨서 만들어낸,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낸 그런 쇠붙이를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구주를 영접했구나, 그 상태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도망갈 테니까요. 그래봤자 피할 테니까요. 그래봤자 거부할 테니까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테니까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도망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아동부 성경학교 가서 유치부 성경학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 조망만한 손과 조망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멘 이럽니다. 굉장히 듣기는 거북했네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놀랄 곱게 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청소년부가 되면요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청년이 되면 더 줄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뭔지 충성이 뭔지 아동부 때보다 유치부 때보다 조금 더 알거든요. 이것도요 20대 초반과 20대 중반과 후반과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아멘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를 알고 신앙생활을 알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충성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랬다가 난리 난다는 걸 아는 거죠.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죠. 어린이 여러분 아멘 이랬던 애들이 청년부 장년부가 돼서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로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하면 일단 고민해요. 좁은 문도 적당히 좁아야지 십자가도 적당히 무거워야지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고려해서 대답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생기신 분들은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왠지 또 대답하면 그대로 따라야 될 것 같은 게 대답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을 알아가고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적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의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하여 세상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일단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 유지했다가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년 내내 6개월 동안 계속 신앙이 내려가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계속 내려갔다가 수련회 때 원상복구하려고 조금 애쓰다가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 속도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빠르고 더 가파르게 내려가니 조금씩 올라와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때 신앙이 제일 좋고요. 20대 때 되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벌써 옛날 그 뜨거워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고백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나면 잠깐만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제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그거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나이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교회에는 어른이 없겠다. 일찍 데려가셔야 된다. 첫사랑 때 다 데려가셔야 돼.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중학생 때 천국 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20대 청년의 때, 30대 청년의 때 주님 만났어요? 20, 30대 주님이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 손해고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그렇게 안 믿으세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 봐요. 읽어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하실 때, 너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훈련이구나. 연단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저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때 그거 다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꾸 뒷걸음질만 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버텨라, 이겨내라. 그냥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럼 참 다행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래도 그렇게도 했으니 고맙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다. 신앙의 복을 누리는 자로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당한 적이 없어?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당할 마음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복은 못 누리겠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나아갈 참여할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할 마음이 없어? 너는 즐거운 신앙생활은 못하겠구나. 너에게 신앙의 기쁨은 없겠구나. 너에게 신앙의 영광은 없겠구나. 그냥 조용히 천국 가라. 이름은 있겠지 천국에.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도 하늘의 영광도 없을 거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성경 말씀을 바꾸기 전에는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죠. (2000년이) 넘도록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변했어요. 뜨거웠던 우리 마음이, 불붙었던 우리 마음이 불시험보다 더 뜨거웠던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았던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파를 겪다가 타협하는 걸 배우고 적당히 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신앙적 거리두기 하는 걸 배워서 수련회 때마다, 성경학교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성경학교는 애들이 어리니까 그렇다 치고요. 수련회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이 망가져버린 신앙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 여름 행사 때마다, 겨울 행사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작년에 한 계단 정도 올라왔던 신앙이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는 2계단, 3계단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번 수련회 때는 4계단, 5계단, 6계단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기도는 주님 지난번 수련회 때 1계단 올라갔는데 6개월 사이에 3계단 내려갔네요. 이게 1계단이라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불시험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며 연단받아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소망이 있으세요? 그 신앙의 소망은 연단으로 이루는 거래요. 그러니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고난이 오느냐 환난이 오느냐 고통이 오느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왜? 복 받는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다가왔다.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배운 은혜, 받아 누린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성숙하여 자라나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 장년부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년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연단을 거부하지 않고 단단해지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옥에 참여하면서도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장년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장년부 수련회까지. 이번 장년부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뒷걸음질 치다가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하다가 겨우겨우 한두 걸음 가까이 다가가요.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시험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연단되어진 단단한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징계로 훈련받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지를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